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면요, 어쩔 수 없이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가요, 신천지 교리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비유들을 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요. 총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따라왔어요. 근데 바닷가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띄워서 배 위에서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해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넌지시 여쭤봤어요.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왜 이번에는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에 오늘 본문 이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신천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굉장히 교묘하게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이 그 뜻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신천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신천지라는 거죠.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는요, 자신들의 교리를 비유풀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허락되어서 알게 된 천국의 비밀, 이걸 알려주겠다 하면서 비유풀이라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성경 가르쳐 줄게. 근데 성경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 어느 교회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걸 내가 알려줄 거야. 하면서 이 비유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들으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는요, 이게 막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명쾌하니까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교육에 쏙 빨려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의 비유풀이는 알고 보면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한 거예요. 그게 뭔지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감추기 위해서라면 굳이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감추기 위해서라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비유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면서 감추기 위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 감추기 위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서 15절에서는 가지고 그 신천지가 감추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34절에서 35절에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34,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런 부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들은 모두 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상 풍습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래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잘 와닿을 거 아니에요. 공감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로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요, 이걸 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 같은 것들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풍습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비유니까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건 본래 이런 뜻이야 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 해석은요, 그래서 지극히 한국적입니다. 얼마나 한국적인지 아세요? 그것도 진짜 억지스러워요.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아요. 신의 계자인데 그래서 청계산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라고 말해요. 웃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은 시냇물 시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고유명사예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를 시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청계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은 모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청계산 밑에 과천은 열매 과자하고 내천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생명 과일과 4개의 강의를 뜻하기 때문에 과천이 동방의 에덴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풀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신천지는 자기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됐다고 믿지만 신천지가 생기기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직접 풀이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내일 본문에도 나옵니다. 천국 비밀을 그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 알려주셨어요. 무슨 뜻인지. 만약에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의 비밀을 몰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다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됐어요?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됐다는 뜻이에요. 신천지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전혀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셨고 풀이는 소수 제자들에게 해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천국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만 알라고요? 아니에요. 만천하에 다니면서 알려주라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들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심으로써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만천하에 알려주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만천하에 다니면서 이 설명들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은 사람들 중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 성경 그 큐티집에 어제자의 큐티 해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지혜 있는 이들은 믿음이 없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면에 우둔한 자들은 믿음으로 천국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은요,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일단 예수님을 먼저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오묘한 어떤 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 만사에 통용되는 그런 상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진실을 말해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나는 그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말의 진위가 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일단 걸러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해요. 정말 존경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들은 귀담아 들어요. 일단 당장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그리고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씨를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한국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씨를 땅을 갈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땅을 파고 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씨를 뿌렸다고요. 씨를 뿌린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얼마의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이기 때문에 이 씨가 싹이 날 틈도 없이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또 써먹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다면서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비유풀이는 씨인데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면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풀이를 배웠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가족들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비유풀이를 통해 드디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걸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는 비유풀이와 교리, 신천지식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씨앗을 빼앗는 악한 자로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그 사람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신천지식 비유풀이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듣고 그거 잘못된 거야. 원래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이제 수포가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이들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밭은 신천지를 의미하고 나쁜 밭은 기존 교회를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천지, 기존 교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좋은 밭이 따로 있고 나쁜 밭이 따로 하나의 좋은 밭과 세 가지의 나쁜 밭.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신천지는요, 씨도 좋은 씨가 따로 있고 나쁜 씨가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씨는 신천지식 교리를 의미하죠. 근데 결국 들어가 보면 고급반까지 가면 그 신천지식 교리, 다시 말해서 좋은 씨는 이만희 총회장의 가르침이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쁜 씨는 뭐겠어요? 기존 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이나 설교, 이런 것들을 나쁜 씨라고 내포해서 가르쳐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지속적으로 기존 교회 목사들은 불신하도록 유도하고요. 반면에 자신들의 가르침은 맹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지금 볼 때는 야, 그 말에 속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가린다니까요. 신천지가 아니라고 가려요. 그러면서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속여서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는요, 나무, 새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씨, 밭, 나무, 새 이 네 가지 비유풀이는 신천지가 가장 기본으로 삼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밭과 나쁜 밭 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 가지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네 가지 밭이 있다는 뜻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열매 맺은 좋은 땅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네 번째로 나오죠. 근데 열매 맺은 좋은 땅도 예수님은 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준비된 밭이 아니라 맨 땅에 무작위로 씨를 뿌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맨 땅에 무작위로 씨를 뿌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황무지 같은 상태의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차별 없이 무작위로 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 맞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을 미워하는,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상태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황무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네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반응이라고 해서 네 가지 사람이 정해져 있다, 네 가지 사람으로 갈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길과 같은 반응, 어떤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돌박 같은 반응, 어떨 때는 가시떨기 같은 반응, 어떨 때는 좋은 땅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여러 전도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길가 같은 반응을 할 때도 있었어요. 돌박 같은 반응을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이런 반응들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가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더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드디어 생명이 움트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씨와 나쁜 씨로 나뉜다는 신천지식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이 비유에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 씨, 나쁜 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이 씨가 천국 말씀을 의미한다고 19절에 분명히 이미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메시지 그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씨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알면 알수록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정당화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략이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아예 거짓말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걸 교육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짓말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 신천지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 딱 신천지 얘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반대로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를 봅시다. 자,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지만, 그리고 공통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완전 별개의 비유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별개의 비유인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는 좋은 씨가 나와요. 그리고 밭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니까 이거를 씨 뿌리는 비유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씨일 것이고 똑같은 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땅은 맨 땅이에요. 밭이 아니라 맨 땅이었어요. 그래서 황폐한 인간들의 마음, 전혀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된 인간들의 영적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의 좋은 씨와 밭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7에서 39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리고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의 좋은 씨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씨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여기서 좋은 씨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비유는 별개의 비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밭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땅을 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땅과는 달리 씨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땅이에요. 그걸 밭이라고 말해요. 씨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땅. 이걸 밭이라고 하지 아무거나 밭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라지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달리 무슨 뜻이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자, 2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먼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하면 어떤 장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잘 보세요. 천국이 어떤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중간에 수식어를 빼면 천국은 사람과 같다. 천국을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이게 바로 천국이다. 사람이 천국이래요. 그렇다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된 하나님. 그게 바로 인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정체가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밭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인자로 표현된 제2위의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면 장소는 어떤 식으로 비유가 됐는가요? 장소를 말하는 묘사로 된 것은 제 밭입니다. 자기 밭. 예수님의 밭은 어디를 의미하죠?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밭이 세상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땅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 가라지 비유에서의 이 밭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밭은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땅, 세상,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아들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빈틈없는 하나님을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밭,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류는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할 정도로 흠이 없는 좋은 씨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좋은 씨들을 가득 뿌려놨는데 원수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려놨다는 거예요. 몰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속여서 죄와 악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자기 자식 삼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류를 타락시킨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에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천지에 대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뒤섞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가라지죠.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드디어 뒤늦게 이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게 워낙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뿌리를 다 내리고 다 자란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볼 때 그게 너무나도 거슬리는 거예요. 저런 가라지들 이거 우리가 심지도 않은 건데 저게 왜 생겼어 하면서 종들에게 우리가 당장 가서 뽑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종들처럼 가라지들을 당장 뽑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원래 가라지였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원래 가라지였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알곡과도 같은 사람들이지만 전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실은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걸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귀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화를 낼 뿐이지 자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화나 버럭 내고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따졌을 뿐이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구원을 얻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마귀의 자식이 맞았구나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황무지 같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그 뜻대로 살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까운 씨를 마구 뿌려주신 거예요. 마구 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많은 씨들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씨들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튼 거예요.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연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황무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씨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래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라지가요, 그 뿌리가 곡식의 뿌리보다 더 깊고 그리고 뿌리를 휘감아 버린대요. 그래서 뽑다가는 다 뽑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셔요. 내버려 두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추수 때까지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는 가라지도 회개해서 알곡으로 거듭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천국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열매 맺도록, 그래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우리들에게, 황무지 같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가라지를 뽑는 일, 즉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할 일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혈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가라지 같은 이라고, 저 가라지 같은 이라고, 넌 가라지야, 넌 죽어 마땅해, 넌 뽑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라지라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연결지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가 본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신 결과 우리가 그 씨의 얼마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인생, 다시 말해서 결실할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들도 알곡으로 거듭나도록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또 뿌리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뿌리시고 결국은 가라지라도 황무지라도 결실할 수 있는 알곡으로 변화되도록 뿌리시고 또 뿌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은 가라지 같고 황무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